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영어로 좀 통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저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또 세워지고 정말 젊은 나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서로 정말 좋은 그러한 믿음의 또 신앙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그 제인 아시죠? 여기서 대학교 다녔던 제인이 이제 여기 잡을 얻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예배 와서 일찍 와서 여러분한테 정말 다시 감사하다고 또 예배 마치시면 또 인사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처음 보는 그 미국 자매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소그룹까지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우리 저기 우리 지난 야외 예배 할 때도 왔던 그런 자매도 지금 참석하고 하니까 우리 젊은 싱글들도 우리 많이 잘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교회를 찾고 또 저희 교회 오시는 여러 젊은 부부들도 교회를 찾고 리서치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한번 와보고 결정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계시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쓰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 톰 레이너 그분이 이제 쓰신 책 가운데 I am a member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다가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와, 내 저 교회 꼭 가고 싶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벽했는데 내가 조인한 바람에 그냥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지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정말 죄인들이 모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성경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서신 받았던 모든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혹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삐걱삐걱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이지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다 정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정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한인 교회와 또 시카고 쪽에 있는 미드웨스트에 있는 교회들과 또 동부 쪽에 있는 교회들과 또 남부와 남서부와 다 다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배 스타일도 다를 것이고 예배 시간도 다를 것이고 혹은 구성원의 특징들도 다를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특성들도 또 다를 것이고 교회는 다양하지요. 교파도 다양하지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요.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이지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통하여서 또한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지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한번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우리 예수님, 내가 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사실 바울 사도만큼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the church and the entity and the construction and the composite of the church is what? Paul. Saint Paul is the one who knows the best. Besides Jesus Christ. 예수님 빼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교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 향하여 그들이 보냄을 받고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남 가운데서 교회를 각 모든 지역마다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바울 사도 옆에서 잘 통역해 주십시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세컨드 티모티 디모데 후서는 자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과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들을 다 세웠습니다. 어떤 곳에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원로원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의 지하에 있는 메몰틴이란 그 감옥에 던전이죠. 감옥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지하 동굴에 지금 갇혀서 이제 그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것을 바울 사도 알고 그의 영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준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세컨드 티모티입니다. 이미 디모데 후서 우리 4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쯤 마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도 다 싸웠어요. 이제 믿음을 끝까지 그는 이제 지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drink offering처럼 모든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애롭하는 그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서 이제는 드려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 자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청사진대로 세워나가는 이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inaugurate 된 바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까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그룹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냥 스마트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3가지를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foundation of the church is the Jesus Christ who died for the life of the church and all the bodies of par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모든 지체들 위해서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이죠. According to Ephesians chapter 2:20.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 사도들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교회를 잘 받치고 나가는 그것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s the first pillar that we have to think about when it comes to church. 교회의 그 어나토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튼튼히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 버디 링크가 되고 서로 알고 혹은 어떤 교회가 어떤 좋은 대지를 갖고 건물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특히 이제 묵상을 해 보셨을 텐데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verse 1 through all the way down to verse 7 repeated 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미 다 나왔어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장에서는 예를 들면서 반복한 것이에요. 자,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God has called us into the holy calling. Even though we were sinners, we were the opponents of the gospel.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The salvation, even His calling is not based on what we have done.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10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건 은혜가 세워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I'm not worthy enough.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도록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제일 반대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다른 말 표현하면 교회의 가장 큰 해가 되고 교회의 큰 대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legalism, 율법주의요. Jesus has done everything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가 아니고 you have to add up something.
Why? Because the propitiation of Christ on the cross is not enough.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니고 2 or 3% less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legalistically you have to do this and you have to do that 이거죠. Do's and don'ts. 교회에 어떠한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그 교회에서 여러분은 you will be welcomed and you will receive the respect from the congregation.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리글리즘이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속박하려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어떠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그 구성원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은혜로 대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저는 나자림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할 때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옛날 같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거 알지요. 서로 은혜 속에서 든든해지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인가요? Because we are so 괜찮은 사람이라서? Because you have somehow earned a lot of merit points?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많이 땄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건가요? 아니죠. We're totally depraved.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 안에서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곳에서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라라는 그 말씀은 You've got to have the assurance of salvation 이 말이죠.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것에 자꾸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해지기를 바울 사도는 2장에서도 강조했지만 1장 9절, 10절, 11절까지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교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지금 처형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가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줄까를 마지막 지금 이 유언처럼 보내는 이 말씀 그냥 불필요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겠죠. 시간이 이제 없는 상황인데 이 편지 또 지금 보내질까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썼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Imagine that he has counted only a few days that he would live. Then this might be the last chance that he could just write a letter to his spiritual son Timothy, who is already a pastor in the church in Ephesus.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에게 정말 있는 모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spiritual leadership and understanding 그거를 디모데에게 다 주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2절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너는 맡겨라.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요, disciples training. discipling 하는 이것을 디모데야 절대 너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에도 나왔죠.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13절 한번 보세요.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 이미 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 바울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 동역자로 쭉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셔서 그 교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아버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그 당시에 정말 최고로 나갔던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다이애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냥 창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음란한 도시, 학문이 그냥 뛰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랑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도록 진리의 터전으로 세우는 이 엄중한 사명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entrust, 맡기다라는 그 단어를 2000년 전에 언제 썼는가 보게 되면 여러 다른 그 Hellenistic literatures and Greek, Koine Greek literature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은행에 고객들이 돈 맡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ink about this. Now we're living like 2,000 years ago in Ephesus, in Asia Minor, and then you somehow entrust the sum of your portions of your purchase. 우리가 돈을 이제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그냥 이것이 뭐 구멍이 뚫어져서 녹이 슬든 하여간 밸류가 없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행에 맡겼으면 이 은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고객이 맡겨준 것이 도난당하지 않고 혹은 이 밸류가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되는 그것을 맡기다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야, 너가 나로부터 들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게서 들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즉 너가 나한테 배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에 대한 계시들을, 말씀들을 정말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맡긴 사람들이 맡아서 그 말씀을 잘 보존하여서 모든 이 이단의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잘 value를, 복음의 가치를 순수하게 잘 보존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토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reliable이라는 뜻입니다. believing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그릭을. 자, 그 말은 디모데야, 둘러보고 정말 이거 맡길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리더들을 어떻게 뽑고 장로들을 어떻게 뽑고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전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을 소개하는 서신서이기도 하지요. 자,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충성된 reliable한 사람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 주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지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지어져 나가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redeemed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안 들켜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들켰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죄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할렐루야, 동의를 하시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것에서 우리가 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reliable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거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는 바로 discipleship training, mentoring,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실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지요. 바로 그 도시를 지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아마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를 또 지나는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선교해 나가는 가운데서 믿음이 쑥쑥쑥 성장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에 대한 메시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 정말 그들도 똑 지켜서 정말 분부대로 살도록 해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19절 20절의 두 구절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이 imperative. In verse 19 and 20 in Matthew chapter 28 there is only one active verb and all the other words are more like participles.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동명사나 분사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목사님 go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no, as you go라는 뜻입니다. going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분사예요. 딱 하나만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make disciples.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고 하는 그 모든 거 fine.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Make disciples. 명령문이었어요. It was an imperative.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릴라이블한 사람 찾아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인트러스트해야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토스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늘 두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누가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 20세기 작년 세기에 그죠? 우리 정말 기독교 교회 특별히 교회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라고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그분이 쓰신 책들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월 핸드릭스 교수님, 닥터 하월 핸드릭스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디모데도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바울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바나바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디모데는 멘티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멘토처럼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을 잘 키워낼 그러한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잘 훈련돼서 내가 좀 따라보고 본을 받을 만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나바스, 친구, 절친 정말 나의 신앙을 나누면서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주 친한 믿음의 친구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세워져 나가는 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낮아짐 교회 제자 훈련 열심히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계속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레거시를 계속해서 패스다운 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 몇 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면 without any exception 예외 없이 discipleship, discipling 하는 그 프로세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만들어져 나가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블루프린트대로 세워져 나아가는 세 번째 중요한 버팀목이 무엇인고 하면 고난이 있어도 endure it.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실하라, 그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be faithful in sufferings.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못 나가죠. 아니, 안 나가죠.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의 그 기도나 이런 것들이 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이 서퍼링이 너무나 커서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공동체로부터 디태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요 몇십 년 사이에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endur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까지도 교회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어려운 그 많은 핍박들 가운데서,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살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survive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 때문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요? suffering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1장 8절을 보세요. 이 말씀도 이미 디모데에게 먼저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되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잘 전달하는 discipleship training하는 discipleship making, 그죠? 원투원 discipleship, 그거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endure it,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뭐하라? 여러분 성경책에 고난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무조건 핍박받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하게 살려. Godly living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2장에서 디모데야, 너가 정말 어떤 서퍼링 가운데 있더라도 잘 인주하는 그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가 뭡니까?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유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일 먼저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 군인이면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동시대의 역사를 이만큼 두껍게 썼던 플레비우스 조시푸스 그 책에 보게 되면 로마 군인에 대한 병영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고 아주 자세하게 Book 3, Chapter 5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 평상시에도 갑옷을 입고 다니죠. 전쟁 치르지 않고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조건 무게가 2배입니다. 아셨습니까? 보통 전쟁에 나가서 쓰는 이 dagger, 그것보다도 훈련할 때는 이 칼이 더 무거운 칼로 훈련을 한 거예요. 실전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에 패닉하지 않도록 그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나 움직이는 모든 매뉴버, 이 모든 것이 전시와 똑같이 진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 날 때 이기는 거죠. 군인이 군인인데 전쟁 났는데 져서 그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 군인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군인은 무조건 전쟁 나면 이겨야 됩니다. 전쟁 나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군인입니다. 나머지는 못해도 돼요. 옷 조금 삐뚤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밥을 조금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괜찮아요.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군인이에요. 전쟁이 이기려면. 훈련 안 받은 군인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군인이 도망가면 군인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훈련하는 가운데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Good soldiers. Good soldiers는 자기가 일어나는 그 social affair에 entangle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투가 났는데 집에 밥 하다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 세탁기 돌려놨는데 오늘 중요한 친구 만났으니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군인은. 그래요. 첫 번째 군인 복무하는 기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걸 위해서 훈련받을 때 있고 고난을 참는 것 디모데야 기억해라. 두 번째 말씀 보면 5절에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운동 경기 얘기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초점 두실 것이 있습니다. 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한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규칙대로 경기를 한다. ethlein nomenos. 규칙대로 경기를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디모데후서 쓰여졌던 이 시기 가운데서 쓰였던 헬라 문학을 찾아보게 되면 ethlein nomenos라는 이 단어가 그냥 규칙대로 경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규칙 나가면 실격이지 없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만약에 그 말대로 번역을 한다면 프로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단어 엘레테인 노미노스라는 단어는 프로 선수라는 뜻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아마추어는 언제 아마추어죠? 뭐 경기 이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짬이 나면 파트타임으로 그냥 뭐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마추어잖아요. 프로는 이거 무조건 이겨야지 자기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전업인데 부업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2000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프로처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월계관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풀타임 애틀릿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무조건 나가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얼마나 고된 시간을 그냥 슬렁슬렁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답하시는 분만 크리스천이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파트타임으로, 숏타임으로, 애머추어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 의무를 본받은 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때로는 고난이죠. 때로는 가난이죠. 때로는 힘듦이죠. 그래도 인주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금메달 받을 때 왜 웁니까? 지난 수년 동안 훈련받은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지를 예를 드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의 첫 몫을 받지 않느냐? 그죠? 2000년 전에 요즘처럼 농기구가 있었을까요? 없죠. 뭐 지금 기록 다 남아 있으니까. 아유, 그 당시에 모든 거 다 손으로 했잖아요. 기계가 좋았겠습니까? 뭐 변변 차는 그런 이 도구를 가지고 나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열심히 일하는 이란 표현을 참 우리말 성경에는 부드럽게 해서 지금 이 표현인데 코피온타라는 이 말은 중노동하는 이란 뜻으로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헬라 번역입니다. 중노동하는 거예요. 요즘도 사실은 농기계가 많이 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부 하라 그러면 선뜻 농부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나가서 해야 되는 타이밍이 딱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시간에 나가서 물 주다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꽃 화초를 2개를 말라 죽였습니다. 저는 걔가 알아서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가끔 파타임으로 제가 물 줬어요. 어제 보니까 명을 다 했더라고요. 참 혼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요.
교회는 우리가 농부인 것을 기억하여서 열심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예화를 주셨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달시켜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또 돌아보고 또 한번 쓰다듬어 주고, 마치 물줄 때도 잘 자라라 하면은 꽃이 덜 잘 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이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 그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진 교회로 계속해서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얼마나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 세대가 할 것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일하면 우리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군인은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 땅에서 모든 것 다 이렇게 좀 가져오면 될 거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월계가 아니라 요즘 같은 금메달을 받을 거고, 농부 나가서 이 첫 수확물을 얻으니까 그거 기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받습니까? 바울 사도가 7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각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뜻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농부처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선수처럼 프로 할 것인가? 선한 군사처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잘 해서 만들고 나도 훈련되어서 우리가 보내고 보냄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선포하는 깨어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죠. 맨하탄에 가면 13번가에 연방 건물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빌딩이 연방 건물인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주 연방 건물 가운데 유명한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건물 이름을 부르죠. 맨하탄에 가면 존 케니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얼마 전에 그만두었지만 60여 년 동안 미국의 검사로 부검사보까지 했죠. 그 사람이 섬기는 가운데서 1951년부터 검사로 일을 했는데 대통령만 12명이요. 법무부 장관이 27명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무부 차관으로 그가 리빙 레전드란 이름으로 그가 검사 일을 마쳤습니다. 88세에.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 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로스쿨 같이 졸업한 동료들은 정말 굉장한 그런 big, gigantic한 그런 로펌에서 정말 잘 나갔는데, 그래서 한번 ABC 방송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한번 했다고 하죠. 질문이, 존, 당신 동료들은 정말 big 로펌에서 연봉도 당신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받는데 당신은 그 연봉 받는 거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늘 듭니까? 친구들과 그렇게 연봉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를 위해서 검사보로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의 위대한 점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지요. 그게 그 사람 대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 교회를 정말 희생하면서 견디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씨를 뿌리는 자나 단을 거두는 모든 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올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 드렸을 때는 정말 미약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무지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실수투성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주변이 변화하고요, 사회가 변화하고요, 민족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였다. 그것보다도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바로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서 No part-time Christian, 프로처럼, 선한 군사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 즉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이 흘러가도록 작정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섬길 때 주님의 이 낮아진 교회를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희 속에 계신 이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Sometimes, Father, we just feel like we are down in the dumps and we are so incapable. We are so feeble and weak and there's not a single thing that we can do on our own. But the one who created the whole universe dwells in us, the Holy Spirit. So through your power, help us go out and make changes and turn the whole city, the greater Boston, upside down so that your message of grace could be preached in everywhere we go and live, that one more person could be won for your glory. In Jesus' name we all pray. Amen.